고린도후서 7장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근심을 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불신앙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와의 싸움은 철저하게 내 안에 오래도록 갇혀 있었던 불신앙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가 나중에는 우리 안에 큰 어떠한 걸림돌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기에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상처를 가지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람만 불어도 따가워요. 살짝 물에만 닿아도 따갑단 말이죠.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를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에게 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것이고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나의 목적과 나의 관심에서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 돼요. 속도가 아니고 우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도의 방향이 맞으면 응답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기쁜 게 없거든요. 조금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디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디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을 알고 있는 디도로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까, 어떠한 어려움을 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바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받은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디도가 참 중직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나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기분이 상해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 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입혀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위로를 할 것이냐? 바로 영적인 근심을 하면 당연히 위로할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 위로를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 빠져있던 인간들이 결국은 복음의 위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저주와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복음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로의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자도의 정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약한 것이 뭐라고요? 대개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 없이 일을 하니까 하다가 말다가 좀 잘하다가 어느 날 보면 지치고 지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약하기 때문에. 네. 사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사람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새벽 기도 하나를 하는 것도 그저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새벽 기도하고도 중요한 응답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40년, 50년 평생 새벽 기도하고도 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 자녀들이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응답이 없다. 이게 전부 다 뭐겠어요? 종교와 불신앙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이 디도와 같은 일꾼,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으로 들어갈 때 불신앙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소명받지 않고는 이 길 가면 나중에는요. 나도 병들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병들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갈 때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 때에 소명받지 않고 사명받지 않고 이 길을 가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깨달아요. 그러면 늦잖아요. 예. 스스로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바로 사명과 소명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말씀에서 또 하나의 답을 더 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 참 행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사람이 주는 행복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뭐를 얻어먹으려고요? 거짓 근성이에요. 진짜 우리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주시는 게 큰 거예요. 네? 네. 거짓 근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늘 그 가난과 저주와 재앙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만도 못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봐도 못할 만큼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중요한 응답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진정한 소명과 사명과 천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완전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새벽 기도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죠. 그저 오늘 하루 새벽 기도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은요.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전해준 그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을 누리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까지 안심함을 누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도 행복해진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뀐 거예요. 종교적 습관이 영적인 근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영적인 눈이 열린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고린도 교회 전 지역의 우상과 타락의 문화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근심이 날마다 나와 친밀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로를 받고 정말 전도자의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참 행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날마다
꺾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